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세상 종말입니까?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가 세상의 종말인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가 세상의 종말인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 등 이단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종말에 있게 될 징조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종말에 있게 될 징조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에 있게 될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는데 내가 그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그런데 내가 그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주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의할 것 같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8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지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소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는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소요는 불안정한 전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내전 상황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민족 위에 민족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 위에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 한민족 위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종말에는 민족 위에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민족들이 세워지게 되고, 나라 위에 거룩한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육신의 가정이 있는데, 그 육신의 가정 위에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종말이며 주님이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육신의 가족관계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면 이것이 종말의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종말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정말로 종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영적 지진이 있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아서 간수가 칼을 빼어서 막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임한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영적인 지진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모든 자들의 그 매임이 풀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강력한 영적 지진이었습니다. 종말에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강력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지진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견고한 돌들 같아서, 견고한 길짝박과 같아서 보통 은혜로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한 심령이 비로소 그 마음밭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근도 육신의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에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은 종말이 아닌갑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도 100%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정말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기회도 많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율법이요, 윤리요, 종교요, 도덕일 뿐이에요. 윤리와 도덕, 종교와 율법에 관한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생명의 말씀은 듣기 어렵다. 이것이 종말에 있게 될 현상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종말에는 성도들이 부모, 형제, 친척, 벗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막 칼로 협박하고 상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지금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특징은요, 가족이 우상이 되든지 가족관계가 파괴되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신 부모, 형제, 친척, 벗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요, 옛 세상이요, 옛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옛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옛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저 인도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옛 종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핍박받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적 생명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종말에 있게 될 징조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고 민족 위에 또 다른 거듭난 영적인 민족들이 일어나고 나라 위에 또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옛사람과 세상과 옛 종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말에 있게 될 징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종말에 처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에 처한 성도의 자세는 인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5가지 교리를 주장했는데 칼빈이 주장한 5가지 교리 가운데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견인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는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막 고속도로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차가 퍼졌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화하잖아요, 보험회사에.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견인.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의 주체가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인의 주체가 우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종말에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종말에 많은 환난이 있게 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백두산입니까? 한라산입니까? 어떤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어디 강림하셨어요? 시인의 산에 강림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산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의 많은 환난의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그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너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죠. 산으로. 심판의 때에 우리가 도망갈 곳은 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이? 어떤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도피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3개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이 3개 있었는데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심판의 시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품 안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에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관점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다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의 관점은 종말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은 어떨까요? 누가의 관점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가의 관점은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이할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누워 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종말에 많은 환난이 있는데 환난과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도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나에게 임하고 있는 문제와 질병,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믿음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죄와 상관없이 바라본다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 덩어리, 죄 자체였지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그분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자세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게 되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문제와 질병과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승리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